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한 명령이시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명령입니다. 명령. 이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은 또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약속과 명령이신 주님의 이 말씀을 명령에 순종만 한다면 그 결과는 약속을 주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은 기다렸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너희는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속에 계셨던 아버지의 생명, 아빠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보여주실 때에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 예수님 안에 계셨던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이제 들어오신다는 얘기인데 이거 신기한 역사죠. 예수님을 이렇게 육신으로 사람으로 육체로 만나서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제 사는 이 시대는 이제 다른 시대를 사는 거죠. 예수님과 육체로 사람으로 만나서 살던 시대가 이제 성령으로 예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오순절은 임마누엘이 일어난 일입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죠. 능력이 입혀지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여러 구절에서 이제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건데 에스겔 36장을 오늘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구절 있는데 구약 성경 에스겔 36장 많이 읽잖아요. 요즘은 많이 읽어도 참 은혜가 되고 믿음이 더 커지고 좋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까지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니까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은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공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곳이 골고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들으면 분명히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 전 후서를 썼는데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기록해 놓은 그 부분이 베드로후서 1장 1절과 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으면 더 좋겠네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연합해 놓으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합하여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거죠.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신 분으로. 그러나 그 믿음에 이르게 되면 그 믿음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한 복음을 알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베드로가 시간이 지난 후에 깨달은 거예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냐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바울은 참 놀랍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경건주의자,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흠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된 거죠. 자기 의로, 자기의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음을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진짜 변화는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신 게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알고 깨달았을 때에 그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 때에 내가 못 박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때에 신앙생활에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에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면도 변하고 외적인 능력도 입힘을 받고 성령의 성품, 성령의 열매, 영의 열매가 그 사람 속에 이제 성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성품의 변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성품의 변화가 속에 있는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에스겔 36장 26절 27절 읽었는데 거기에 내가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니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합하여 나도 죽었다라고 믿는 그 사람 속에 옛사람이 가졌던 아담 안에 있었던 타락한 성품이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계속 십자가의 고백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난 나를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새 영이 이런 거구나. 새 마음이 이런 거구나. 내 마음 속에서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내 마음 속에서 새 마음이, 새 영이 역사한다.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저는 감동이 되는데 매우 성령과 확신과 능력이 막 이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용광로의 불이 화산의 그 빨간 불이 빨간 용암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속에서. 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정말로 변화받아야죠. 무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생각나요? 대표기도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 지불하셔야 됩니다. 소원을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곳에 더 오셔야 됩니다. 말씀 듣고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 영이니까 생명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모르니까 배워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무장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한번 무장되고 싶다고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군인이 그냥 군인이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인들인데 군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부른 자 앞에서 살지 않으면 군사입니까? 오합지졸이지. 군사가 아니죠. 군대에서 나갔는데 어떻게 군사예요? 군사는 훈련받아야 됩니다. 전사님 맞죠?
훈련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베레모도 쓰는 거고, 여기다가 이런 것도 차주는 거고, 여기다가 이렇게 몇 번 뛰었다 이런 것도 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옹수 부대원입니까? 비행기에서 몇 번 뛰어내려야지. 낙하산 타고 험한 훈련을 받고 정말로 힘든 고생을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딱 그런 특공 군인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그냥 뭐 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안 일어나요. 마음에 원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헛된 세월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십자가 복음을 알았으니 내 신앙생활에 이런 날이 오다니,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정상인 거예요. 듣고도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시절을 하나님이 이미 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속 들려주시는데도 무슨 말인지 관심도 없고, 어떻게 그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영을 자기 속에 누리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데,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밭을 사겠냐고.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차 팔고 집 팔아서. 안 팔죠. 못 바꾸죠. 얼마나 내가 중요한데 자기를 어떻게 내놓겠냐고.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겠냐고. 십자가의 나를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나라는 걸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십자가 고백하겠냐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이 마땅한데, 그 예수 믿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또 부활했다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저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들이 배교하고 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있어. 그리스도교인이 되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하고 있어. 이건 배교지. 공문서 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깨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 속에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진짜 믿는 거죠. 할렐루야. 결혼이 뭡니까? 결혼이 그냥 겉에서 만나는 게 결혼 아니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하고 서로 이런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사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녔지만.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갈등과 괴로움과 고충과 목마름과 배고픔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곤고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그런 단계에 못 들어간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내주셨는가에 대한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거지. 진짜 알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실 것은 나 때문에 지셨는데. 아멘이지요? 그걸 모르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변하겠냐고. 어쩌면 천국에 못 갈지도 모르잖아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을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없는 자가 되면 천국 못 가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하고 합해 놓으셨다는데 십자가 복음으로 왜 그렇게 귀가 쫄깃하게 막 설깃하게 들리지 않을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악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고,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죠. 돌아와야 만나는데 못 마는 거죠. 못 마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정성과 모든 것이 온 건 아니에요. 그냥 못 많아서 앉아있는 거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마당만 밟은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옳다커니 너는 죽어야 마땅한 인간이지. 내 아들은 너를 위해서 죽었지만 너도 죽은 것과 같다. 성경에 쓰여 있잖아. 아멘. 그래야 거기서 그거 붙들고 십자가 지고 와 십자가 없는 건 죽음이네. 십자가 없으면 나는 옛사람이네. 죄인이네.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왜? 거기에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연합해 놓으셨으니까 십자가를 안 지면 십자가를 놓으면 모세의 노뱀을 안 본 사람과 같다고. 뱀에 물렸는데 독사에 죽어야죠. 죽을 수밖에 없죠.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상황이라니까. 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나는 아니지요. 오늘 못 봤죠. 나는 아닌데 죄인만 의인 되는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심각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앉아서 뭐 그냥 앉아 있어.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안 들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 사람한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그건 짐승이죠. 짐승. 사람은 영혼 몸. 사람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짐승처럼 짐승의 가치 판단인 거예요. 짐승도 먹고 마시고 입으면 된 거잖아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정신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듣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깨달았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생각이 잘 영의 생각을 갖게 되면은 예수로 살고 싶겠죠. 당연히 나로 살고 싶지 않죠. 그 싸움에서 포기할 수가 없죠.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놓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는데도 안 되는 나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구나. 성경이 맞구나. 그런데 나는 의지할 수 없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나를 부인해야 맞구나. 성경이 이렇게 깨달은 거죠. 맞는 것이니까 성경이. 교회 다녀요. 영혼의 때 천국을 가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능력으로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능력으로. 내적으로 외적으로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분이니까 자주 모여야죠. 교회에 자주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 대로 구하면 입혀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약속이니까. 에? 얼마나 좋은 2025년도입니까? 오순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네 이제. 할렐루야. 이미 역사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야 기쁘다.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딱 역사하시는 것처럼 21일 걸렸습니다. 다니엘. 우리는 날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전신갑주는 날마다 입혀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그렇게 보낸 사람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전신갑주를 못 입는 거죠. 무장이 안 되는 거죠. 허술한 거죠. 군인이
정말로 군인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죠. 마귀 밥이죠. 마귀한테 당하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 역사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 무장하는 곳이다. 군사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그렇게 되면 세상에 나가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영권, 인권, 물권에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돈만 있다고 됩니까? 사람은 마음, 심정,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뒤집어지면 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인정하십니까? 전쟁이니까 군사가 못 되면 지는 거예요. 실패하고 지는 겁니다. 뺏기는 겁니다. 이기면 내 거 되는 거고. 매일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훈련해야죠. 강하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 안에서 항상 이기는 거구나.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마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나? 못 이겨요.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고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니 마귀가 꼼짝 못하죠. 이렇게 좋은 걸 주셨는데, 이렇게 좋은 무장을 시켜주시는데, 이렇게 좋은 무기를 주셨는데, 이 믿음, 십자가의 고백이라는 이 믿음, 이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최고. 십자가를 치면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자, 그거를 배우는 거죠. 머리에 구원의 투구는 어떻게 쓰는 건지, 가슴에 의의 흥배는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의의 흥배를 이렇게 하는 건지, 허리에 진리의 띠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발에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금 하나의 말씀 어떻게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는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군사훈련을 통해서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특공대 돼요? 아니, 최소 6개월은 훈련을 빡세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육이 아프고 얼마나 피곤하고 막 얼마나 힘드냐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 고통을 다 이겨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보고도 이겨내라고 교회로, 여기 다양한 사람 몇 명 안 되지만 여기지만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못 이기는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기셔야 됩니다. 세상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교회 내에도 있다고. 꼴보기 싫은 사람들. 저도 여러분에게 꼴보기 싫을 수도 있고. 그런 걸 이겨내야죠. 강한 군사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우리의 맨정신으로 됩니까? 안 되니까 십자가 지고 기도하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능력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능하니까 지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